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들려진 소리. 이스라엘의 종교 철학자인 아브라함 헷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철학은 인간이 인간으로부터의 질문으로 시작하고 신앙은 신으로부터의 질문으로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철학은 인간 문제를 인간 실존에 대한 인간의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인간은 도대체 누구인가?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는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인간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가? 이런 질문을 대답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이성의 영역 안에서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통해서 해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철학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던지시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영혼에 대한 실존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생명을 얻게 되고 인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찾아서 삶의 방향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질문하는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질문이 여러 번 나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동산 그늘에 숨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질문이 나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창세기 4장 9절에는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가인, 그래서 그 두려움 속에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질문합니다.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에게 동생 아벨을 실존을 물어보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인간들에게 있어서 우리 사회적인 책임을 질문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야곱에게는 창세기 32장 27절에 약탈자로 살았던 야곱, 그 이름 그대로 약탈자로 살았던 그에게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라고 대답하자 너는 이제 약탈자가 아니라고 정정당당하게 하나님과 겹으로 싸워서 이겼던 사람이라고 이스라엘로 그의 이름을 져주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낙심하여 동굴에 숨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질문합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사역을 감당하다가 지치고 그리고 흔들려서 연약한 모습을 추스리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에 위로의 말씀이 아닌 질문으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고 질문으로 그의 실존을 물어보십니다. 또 요한복음 20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부활한 예수님이 분명히 계시건만 그들은 다시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서 옛 생활을 돌아갔을 때에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요한복음 21장 5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건만 고기잡이 하러 다시 떠난 제자들, 옛 생활로 돌아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고기가 있느냐고 물어보십니다. 여기서의 고기는 헬라 원어로 보면 가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 나를 떠나서 사명 버리고 세상 바다로 돌아갔으면 진정 가치 있는 것 잡았느냐? 인생의 가치 있는 그 무엇을 진정 너의 손아귀에 쥐고 있는가라고 질문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십니다. 사랑을 물어보고 사랑을 확인하고 사랑의 고백을 들은 후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성령을 통해서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그분의 세미한 질문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우리로 하여금 눈을 뜨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우리 현존의 실존의 모습을 제대로 보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각성을 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질문이 나옵니다. 본문 4절 말씀 보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당시 사울은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으려고 다마스크로 내려갑니다. 대제사장의 공인을 받고 정정당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갑니다. 다메섹은 지금의 시리아 수도인 다마스커스의 히브리식 발음입니다. 다마스커스에
예루살렘으로부터 240km 떨어진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로 사울은 말을 타고 군사들을 동행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마스커스로 내려가는 이유는 사도행전 8장 1절에 밝힌 것처럼 스데반의 순교로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다마스커스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소식을 듣고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하여 다마스크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 4절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지만 사실은 질문입니다. 하늘에서 물어본 질문입니다. 주님의 질문입니다. 영어로는 사울 사울 why do you persecute me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님의 질문에 사울이 대답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질문이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다시 대답합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질문을 받자마자 사울의 삶은 달라집니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늘의 음성을 통해서 질문하신 주님의 질문을 듣고 대답한 그 순간 사울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정령 바뀔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변화된 사람이 되어서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새로운 획을 긋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의 전환점이 바로 이 다메섹 도상의 질문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의 주님의 소리, 주님의 질문을 들을 때였습니다. 하늘에서 들려진 소리, 주님의 질문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소리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들려질 텐데 삶의 다메섹 도상에 주님이 질문하는 질문을 들을 수 있다면 어떤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하늘의 소리, 주님의 질문은 사울의 죄인됨을 각성시키는 질문이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별명으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인 이름으로 불러주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했고 나는 양의 이름을 불러서 각각 이름을 불러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인격적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질문하십니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죄를 지적합니다. 사울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 질문을 받기 전에 자신이 하는 일이 올바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은 정당하고 의로운 일이라고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8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스데반 죽임을 마땅히 여겼다고 말했습니다. 9장 1절에는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도 양심에 꺼리낌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을 찬양하는 그의 모습, 그는 조금도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자신의 정당성을, 자신의 의로움을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내려갑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일에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를 못 믿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 신앙이 연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내가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됨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축복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사울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잘못된 자기의를 주장하는 자기 자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죄 많은 존재임을 조금도 알지 못했습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그렇게까지 말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볼 줄 모르는 사람, 그것이 문제입니다. 주님은 사울에게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질문하실 때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다른 사람이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나를 핍박하고 있다고 주님은 사울에게 그의 문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